안녕하세요. 17세기 스코틀랜드 신학의 거인 조지 길레스피는 왜 교회의 특정 의식들을 그토록 강하게 반대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오늘은 조지 길레스피의 논증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오래된 교리 논쟁이 아니고요. 우리 신앙의 본질을 되돌아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네, 조지 길레스피의 예배 규정 원리에 대해 알아보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책의 두 번째 파트 전체를 다뤄볼 텐데요. 그가 왜 어떤 의식들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고 봤는지 그 날카로운 논리의 흐름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길레스피의 논증은 크게 5단계로 펼쳐집니다. 먼저 이 모든 논쟁의 시작점, 바로 의식 문제가 뭔지부터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이 의식을 정당화하려는 주장에 대해 길레스피가 어떻게 반박하는지 살펴볼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의식들이 교회에 어떤 해를 끼치는지, 그리고 네 번째, 길레스피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적극적 스캔들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타협은 없다는 단호한 결론으로 이어지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의식 논쟁에서 정말 아이러니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의식들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조차 이게 사실은 불편하다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심지어 세인트 앤드루스 대주교 같은 고위 성직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걸 막을 힘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거다. 하지만 이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기들 스스로도 이게 최선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 그냥 정치적인 필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니, 그렇게 불편한 거면 그냥 없애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길레스피의 반대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기 시작했고, 길레스피는 바로 그 허점들을 날카롭게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길레스피가 의식 준수를 정당화하려는 논리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무너뜨리는지 한번 보시죠. 정말 체계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해체해 나갑니다. 상대방이 내세운 가장 큰 근거 중 하나가 이거였어요. 사도들도 유대인의 의식을 쓰지 않았냐? 우리도 그래도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하지만 길레스피는 이게 얼마나 잘못된 비유인지를 무려 14가지나 되는 차이점을 들어서 반박합니다. 여기 요약된 것만 봐도 확연히 다르죠? 사도들이 썼던 유대의식은요, 스캔들을 피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었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유익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시작된 거였어요. 그런데 영국 교회의 의식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필요도 없고 온갖 불편만 만들고 심지어 그 기원은 인간, 더 나아가 적그리스도에게서 왔다고 길레스피는 주장합니다. 이 둘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그러자 반대파들은 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설교가 더 중요한 의무 아니냐? 이런 사소한 의식 때문에 설교를 포기하면 안 된다. 여기에 대한 길레스피의 대답은 정말 단호합니다. 불편하고 스캔들이 되는 의식을 행하는 건 영혼을 살해하는 행위다. 이건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 즉 이웃사랑의 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사소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웃의 영혼을 파괴하는 아주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의식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설교할 의무를 저버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의식을 강요하는 사람들 때문에 설교할 기회를 빼앗긴 거죠. 강단이 텅 비게 된 책임, 그건 의식을 거부한 목회자가 아니라 그들을 쫓아낸 사람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는 거죠. 자, 이제 길레스피는 방어에서 벗어나서 본격적인 공격에 나섭니다. 그는 이 의식들을 받아들이는 게 단순히 좀 불편한 걸 감수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해요. 이건 훨씬 더 큰 악으로 가는 문을 여는 것과 같다고 경고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입니다. 보세요. 첫 단계에서 이 의식들을 그냥 수용해버리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단적인 교리들도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에는 로마 카톨릭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작은 실천의 타협이 결국에는 신앙 전체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죠.
그리고 길레스피는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의식 준수를 주장하는 형식주의자들 사이에서 이미 보편은 총이나 자유의지, 칭의 같은 아주 핵심적인 교리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해요. 교황을 더 이상 적그리스도로 보지 않으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었죠. 길레스피에게 이건 타협의 길이 이미 신학적 부패라는 독이 든 열매를 맺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던 겁니다. 게다가 이 화해라는 게 말이죠. 사실상 일방적인 항복이나 다름없다고 길레스피는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로마 카톨릭은 절대 개신교와 중간 지점에서 타협한 적이 없거든요. 결국 이 길의 끝은 개신교가 로마의 주장을 전부 다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길레스피 논증의 하이라이트,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적극적 스캔들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그의 모든 주장을 하나로 묶는 신학적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말하는 스캔들이 뭔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누구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스캔들이란 그 자체로 악하거나 또는 악하게 보일 수 있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정의죠. 그리고 길레스피는 이 스캔들을 아주 중요한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수동적 스캔들, 즉 받는 스캔들입니다. 이건 어떤 사람이 합법적인 행동을 보고 자지 혼자 기분 나빠서 실족하는 경우예요. 이럴 단 잘못이 실족한 사람에게 있죠. 하지만 다른 하나, 바로 적극적 스캔들, 즉 주는 스캔들은 다릅니다. 이건 행동 자체가 악의 모양을 띠고 있어서 다른 사람을 죄에 빠뜨리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행동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 구분을 통해 길레스피는 논쟁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바로 이겁니다. 길레스피는 영국 교회의 의식들이 그냥 중립적인 행동이 아니라 명백하게 악의 모양을 띤 적극적 스캔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 카톨릭이 바로 그 의식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미신적인 행위를 정당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영국 교회가 십자가 표시를 사용하면 로마 카톨릭은 봐라, 우리 십자가 숭배가 맞지 않냐고 주장한다는 거죠. 절기를 지키면 마리아 숭배 같은 자신들의 절기를 정당화하는 데 쓰고요. 결국 같은 의식을 행하는 건 같은 종교를 가졌다는 상징이 되어버려서 로마의 오류를 오히려 부추기고 확증해주는 결과만 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적극적으로 스캔들을 주는 행위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길레스피가 지금까지 펼친 모든 논쟁은 단 하나의 강력한 결론으로 향합니다. 그건 바로 이 의식들에 순응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선택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길레스피의 입장은 아주 명료합니다. 우리는 그 사용에 있어서 불편하고 또 스캔들을 일으키는 어떤 의식에도 결코 합법적으로 순응할 수 없다. 이것이 그의 주장을 관통하는 대원칙인 셈이죠. 자, 길레스피의 주장을 다시 한번 세 가지로 정리해 볼까요? 첫째, 유익성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의식들은 성도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둘째, 결과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결국 로마 카톨릭의 교리와 실천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신학적 관점에서 이 의식들은 악의 모양을 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죄짓게 만드는 적극적 스캔들을 유발합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에게 저항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연이었던 겁니다. 길레스피의 이 400년 전 치열한 고민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 속에서 우리는 실용적인 유익성과 타협할 수 없는 성경적 원칙 사이에서 과연 어떻게 균형을 잡아가야 할까요? 이 질문을 함께 고민해 보시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